인디언 전설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 그대로 전설입니다. 한 농부가 밀자루를 메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선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은 농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밀알 몇 개만 다오. 농부는 자루에 손을 집어넣어 가장 작은 밀알 하나를, 몇 개를요? 하나를 꺼내서 선하신 주님께 내밀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자 주님께서 그 농부가 내밀어준 그 밀알을 황금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많이 주겠습니까? 저는 자루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이런 선택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자루째 줄 걸. 우리 인생은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종종 후회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돌이킬 수 있나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어떤 분이요, 인생을 영어 알파벳으로 C, A, B, C, 그 C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바로 B와 D 사이에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B와 D 사이에 C가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이제 해석을,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B는 출생을 가리키는 단어고 D는 죽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출생과 죽음이라고 하는 B와 D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C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C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C라고 하는 단어를 그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C는 초이스다, 선택이다. 그런데요, 그 C로 시작되는 단어 초이스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두 개의 C가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찬스가 따라온다. 기회라는 단어죠. 또 하나의 단어는 그 찬스를 잘 선용하면 뭐가 따라오냐? 체인지, 변화가 따라온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C에 따라서 두 가지 C를 얻을 수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기회, 우리의 삶을 보다 더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우리의 선택 속에 달려 있다는 것이고, 그 좋은 선택이 좋은 기회로 이어지며 좋은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의 축복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초이스를 하셨나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혹시 후회할 만한 그런 초이스는 없으셨나?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는 좋은 또 초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은 잘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겐 기회고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겐 변화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세 가지 C가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은 10계명으로 따지면 세 번째 계명에 해당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것을 다시 말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삶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가치
순위가 있죠. 우리가 덜 중요한 것은 가볍게 여기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세상은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무엇을 가볍게 여기는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라고 할 때 여기서 우리 제3계명에서 세 번째 계명에서 중요한 단어는 이름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다 이름을 가지고 있죠. 이름이 없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할 때에 그 이름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성이 들어 있습니다. 명성.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들을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 사람이 지닌 명성을 생각합니다. 저 북한 땅에 김정은이라고 하는 이름을 떠올릴 때 그 이름을 우리는 그냥 이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그 명성을 생각합니다.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쁜 이름. 나쁜 사람. 그래서 김정은이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김정은이 계시면 지금 저기 위쪽에 있는 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정은이라고 하는 이름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분 나빠요. 왜요?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나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성이 우리는 그 이름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름 속에는 성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품. 자, 보세요. 우리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 아, 그 사람 하면서 우리가 떠올리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성품이죠. 성격.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예. 어디 잡지에 나오는 사람 이름이죠? 그러나요? 네. 성경 속에 등장하는 모세라는 사람 이름.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물에서 건져냄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 부모가 모세라는 사람, 자기 아들을 낳고 이름을 모세라고 지은 거예요. 왜?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는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모세야, 모세야 할 때 무엇을 떠올렸겠습니까? 아, 내 아들은 물에서 건짐을 받은 아들이야.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그 이름 속에 담아놓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누구를 낳아요? 답을 벌써 말씀했네. 네.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불가능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라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너에게 자식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 봐라. 그리고서 지어주신 이름이 이삭이라는 뜻이에요.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라는요, 이삭을 낳고 이삭을 부를 때마다 무엇을 떠올렸겠어요? 예,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반응했던 그 냉소적인 웃음으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던 자신의 불신앙을 떠올리면서 부끄러워했겠죠. 그 이름 속에는 성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성품, 인격적인 성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이 그 이름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타나는 이름들은 다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는 권위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권위.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할 때 박근혜라는 이름을 생각하면 우리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갖고 있는 권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신호 위반을 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경찰이라는 이름을 생각할 때 그 경찰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이름에는 세 가지가 있다.
명성이 있고 성품이 있고 권위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에는 어떤 명성, 어떤 성품,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나요? 우리 각자가 정도의 차이일 수는 있지만 우리 모두가 이 세 가지를 다 우리의 이름 속에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를 때 나의 명성, 나의 성품, 나의 권위를 생각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마만큼 정말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 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여러분 망령되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망령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로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헛되다, 가치 없게 하다. 예, 가치가 없다 또는 헛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망령되다라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헛되게 사용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무가치하게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다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즉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자. 예,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하는데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안 존귀하게, 망령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게 사용할까요? 5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욕할 때 사용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욕할 때 사용해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영화 대사 가운데 배우들이 내뱉는 그 대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영어 사전을 찾아가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단어가 속어로 조롱하는 의미를 담은 속어로 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사전에 그렇게까지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서 그것을 그냥 지나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것은 매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서구 세계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경악할 일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할 때 어떤 경우냐면 변명할 때. 무엇 할 때요? 사람이요, 변명할 때, 특별히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께 돌리는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변명하기 위해서 만약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망령되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해. 하나님은 다른 걸 원하셔. 이렇게 자꾸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견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약에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겁주기 위해서. 겁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너 계속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벌 줘? 사실은 내가 벌 주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만약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고 하나님이 주신 뜻이라면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사용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할 때는 어떤 경우냐?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무엇으로는요?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내 행위로
만약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좀 더 자신을 신령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 교회가 이제 새정전을 이렇게 신축해서 오늘 오후에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공사하신 분 가운데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저는 그분이 교회 잘 다니신 줄 알았는데, 그분이 갑자기 뭐 할렐루야, 뭐 아멘 막 이러면서 막 저를 보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좋은 분인지 알았더니 교회도 안 다녀요.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 할렐루야, 아멘 뭐 이런 이야기, 이런 하나님의 이름 또는 이런 성경적인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망령되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정말 과연 주님과 매일매일 1대1로 주님과 만나는 교제가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만약 주님과의 교제도 없고 주님을 예배함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섬김도 없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 말한다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것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또 망령되이 할 수 있을까요? 충동적으로 사용할 때, 즉 우리 입술로는 이야기를 하나 마음에서는 전혀 우러나오는 그런 고백이 아닐 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배 드릴 때도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짧은 1시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와 찬양이, 이 고백이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마음 없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변질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말이 뭐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 여러분, 오래된 사건이지만 지존파 아시죠? 지존파 아시죠? 들어보셨나요? 기억하실 겁니다.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지존파 두목이요, 감옥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한 내용에 의하면요, 당신이 언제 이런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는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가, 도대체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가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의 일입니다. 초등학교 때 저는 나름 공부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반에서 1, 2등 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족들이 어렵게 살다 보니까 형편이 어려웠어요. 어느 날 미술 시간이었어요. 미술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에게 준비해온 도구를 꺼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존파 두목이 도구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그 두목 앞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놈아! 훔쳐서라도 가져와야지! 이 한마디가 지존파 두목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고백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말이 뭐가 됩니까? 씨가 된다는 거예요. 말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정말 또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언어가 진지한 언어, 경건한, 거룩한, 따뜻한 긍정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왜?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말로 표현되어지는 것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정말 가치를 지닐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정말 우리를 불행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 전체의 사상을 가지고 종합해 보면 왜 성경은 이렇게 이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존귀한 이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진정 소망 중에 소망이고 기쁨 중에 기쁨의 주제인 것이죠. 또 우리가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종말이 다가올 때,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빌립보서 2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모든 무릎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무릎들이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즉 그 이름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의미에서는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이름이고, 심판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서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 또 장차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고 심판할 그 이름을 어찌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이름을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르게 사용해야 할까요? 세 가지 중요한 적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해야 하느냐? 마음으로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으로.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많아요. 성경에는 그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돼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한 10여 가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름을 저는 자주 부릅니다. 그 이름의 뜻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신실하게 공급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호와 이레를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레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름을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무엇을 기대하는지 아십니까? 내 필요를 신실하게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저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이름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를 신실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이레.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성경에는 그 외에도 수많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을 여러분 마음으로 존경하면서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이름대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해 보세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삶을 통해서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아서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아서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명문가에서 태어나가지고 아주 유족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남부러울 것이 없는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요. 지능지수, IQ가 굉장히 탁월했다고 합니다. 학벌이 특출났겠죠. 용모도 빼어나서 여자들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음악적인 재질까지 갖추고 있어서 피아노를 잘 쳐서
피아노 독주에도 할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말을 너무 잘했대요. 말 주변이 좋아서 사교계의 기리나로 그렇게 알려져서 많은 여인들이 선망하는 그런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무엇에 전념했는지 아십니까? 이 아소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어이없게도 이 아소벨이는 보석 도둑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 그가 지니고 있는 그런 모든 좋은 것들을, 장점들을 그는 무엇에 사용하고 있었나요? 도둑질에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20년의 징역살이를 감옥에서 하면서 그가 추록 시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보석을 훔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훔치고 산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훔쳤나요? 네, 그의 인생을, 그 자신을 훔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이 아소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에 걸맞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조건들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불의에서 떠나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깨끗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성도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서 있는 이철희 목사가 여러분 목사답지 못하면 많은 사람이 실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제가 목회하며 하나님 영광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않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도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불신자인 자신과 비교해 볼 때 별반 다른 점이 없을 때 그들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는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예수를 멀리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주변에는 저와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조심을 하고 주의해서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싫어하기 때문에요. 공공장소에서 교회 이야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특별히 버스 안에서, 전철 안에서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으려고 들으는 게 아니라 들려와요. 그러면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들어보면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서로 그런 삶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정말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라면 굳이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듣더라도 은혜가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완전히 의지함으로 사용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2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그 이름을 의지한 영고로다. 그 이름을 의지한 영고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를 의지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라고 명령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3시 30분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어제 늦은 시간까지 저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행사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 노트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난 1년 전에 5월 둘째 주에 이곳에서 시공 첫 삽을 뜨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1010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기도문을 가지고 적어도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물론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그 기도를 소홀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요, 그렇게 정확하게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셨을까요? 저는 참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찬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나요. 지금도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어디 제가 믿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신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 속에 통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래서 그분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마음으로, 그리고 삶으로,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잘못 사용한 거 있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이름, 또는 나를 축복해 주신 그 이름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그 이름으로, 마음으로, 삶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그 이름으로 살겠노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잠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점이 있습니다. 오,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저들을 축복해 주시는 점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점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저들을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점이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며 마음으로, 삶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